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수를 갚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의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어쩌면 원수를 갚을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갚는데 이 원수가 누구냐고 생각을 깊이 해봤을 때에는 아마 그렇게 말하는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원수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던 이스라엘이 누구의 원수가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후에 누구와 원수가 되어지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죠? 이방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속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를 말해요? 이들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고 대우를 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는 뭐였어요? 순전히 내 자신의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가 되었겠어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을 향해서 너무나도 잘 지금 패스를 하고 있고 아무 무리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지금까지도 누구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를 방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최고였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영생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당시의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당시에 제사장들도 정치적인 힘에 결합해서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느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매일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11조조하고 구제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뜻을 바로 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인데, 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이 뜻을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으로 죄인이라는 걸로 규정해 버리는 거죠. 법을 어긴 사람, 사기를 친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조금 나쁜 짓 했던 사람.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들은 이미 다 읽었던 상태에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참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겠다라고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누가 누구의 원수인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원수예요? 주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들려지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수할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도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한 자가 주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경우를 당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면 복수를 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원수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원수도 있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성도가 오히려 주님의 원수로 등장하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원수를 상대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원수니 복수라는 말이 생긴다는 것은 뭐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과 똑같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내가 원수를 갚겠다,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는 말이 입에서 성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상태는 뭐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악한 죄인 중에 괴수로 앉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신을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죠? 원수나 복수는 없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는 뭐지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줄이거든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는 것은 이미 원수라는 말입니까?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수가 아니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그리고 그를 입혀주라고 말했잖아요. 만약에 원수를 이렇게 한다면
원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는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실 것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너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을 거야. 너 엄청나게 심판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입혀줘요. 만약에 경우에 부모가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속을 많이 썩어요. 그런데 사랑은 줘요. 그러면 사는이가 너 부모한테 못되게 했으니까 너 앞으로 벌 엄청 받을 거야. 그러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먹여줘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원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축복이 되겠어요?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도는 항상 사랑만 드러내는 자들이고 성도는 항상 축복된 자리에만 있는 자들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축복이냐를 우리는 다시 또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읽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뭐죠?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보혈의 피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는 성도의 삶, 증인의 삶,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오고 고난이나 칼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복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누가 갚는 거죠? 주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우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원수를 성도의 원수로 주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주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죠. 복수의 자리를, 원수 갚는 자리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도록 원수와 만나는 자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때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자꾸 모르셔요. 그래서 어쩌면 원수가 더 만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기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19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다. 20절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이에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축복을 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심판을 뭐 하는 거죠? 더 쌓게 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의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울의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사울의 원수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왜 그래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반대 상황이 돌아가지고 이제는 회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금방까지만도, 다메섹 이전까지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정반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또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내 편에 서 있던 사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까 너무나도 놀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난 이건 한번 해본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진짜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울이 그 이름을 뭘로 바꾸는 거죠? 바울로 바꿔주게 돼요. 사도 바울이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원수를 미워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했어요. 뭘로 증거를 봅니까? 그가 광주리를 타고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요. 바로 도망가는 이 자세가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도망을 가지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행해야 될 일은 피하는 것이지, 원수를 피하는 것이고 원수를 도망치는 것이지 원수를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원수들의 머리에는 뭐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숯불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해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적용을 하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족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은 다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주님의 원수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리고 바나바의 원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들의 말씀으로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발에 티끌을 떠버린 자체가 이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이 말은 이들의 진노가 차곡차곡 뭐예요? 쌓여져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뚜껑이 열린다, 머리에 쌓인다, 머리에 꽉 찬다. 이게 뭐예요? 복수심과 증오심과 미움이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표현을 뚜껑이 열린다고 보다는 내 머리에 진노가 쌓인다, 숯불에 불이 쌓인다, 불이 쌓이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땅의 이야기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런데 원수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거의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원수들에게 진노를 받는 이유를 확실히 더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독교는 이웃사랑이라는 종교다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이웃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 이웃사랑을 해봤자 뭐가 오는 거예요? 핍박밖에 와요. 핍박밖에 더 와요. 너나 예수 믿어라, 너나 잘되라. 내가 뭘 나까지 잘되라고 내가 하냐 그 말.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지요?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말이 오늘날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맥히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적이 되는 겁니다.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람 중심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수조차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죠? 이 세상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왜? 세상 만물이 다 그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인이 몇 년을 집권을 하면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말은 순간의 유토피아고 말에 불과한 것이지 그 능력으로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 힘이 없다고 말이죠. 왜?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옛날 임금이 뭐였어요? 임금이요, 짐이 나라다. 그리고 이 백성은 다 짐의 백성이다. 다 지 백성이래요. 그래놓고 지는 맨날 놀고 맨날 흥청망청하고 백성들은 세금만 걷고 백성들은 빼빠지게 일만 하고. 정말로 바른 왕이 얼마나 났어요. 처음에는 바른 왕이 되었다가 후에 가다가 흥청망청하고. 진짜 왕이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왕이 되는 사람이 누가 몇 사람이나 얼마나 돼요? 다 도망쳤어요. 말은 그거예요. 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세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원수 사랑이 원수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이 원수의 지옥행을 더욱더 확정 짓는 길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담의 자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생각인과 동시에 또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는 생각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항상 사람 중심입니다. 선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악이에요. 그러나 선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선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에서 볼 때에 사람의 생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절대로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볼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전하라고 우리가 세움받은 성도라는 사실과 이 땅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원수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이 삶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하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라는 말에 대한 도전과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회피한다거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회피한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악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요, 조건과 이유가 없는 사랑을 주는 부모하고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하고 한번 대치를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내 부모는요, 내 자식을요 절대로 쪼개지 않죠. 그런데 가짜 부모는요 내 자식을 쪼개요. 내 자식이라는 사람을 쪼개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재판을 보세요. 두 여인이 악착같이 다 내 애래요.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DNA 조사에서 분리해 줘버리면 확실한데 그 당시의 왕으로서 난감하잖아요. 서로 악이라고 직접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아이를 둘로 짜게라. 그래서 한쪽 아이는 반절을 쪼개서 한쪽 아이는 여기다 주고 한쪽 아이는 여기다 주라. 그때 한 사람은 쾌재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는 엄마가 있고 계속 쪼개라고 하는 엄마가 있어요. 솔로몬은 즉시에 판결을 내려요. 포기하고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왜? 내 자식은 내가 쪼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엄마가 아닌 엄마는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버린다고 쪼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세상 중심의, 사람 중심의 세상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인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넘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신앙은 그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넘지 않고 항상 사람 중심의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로 그 아이를 내 아이가 진짜 아니기 때문에 쪼개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겠죠.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